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이 됩시다. 진리로 다져집시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멘탈이 강해야 한다 이거죠. 누가 우리를 평가할 때, 지칭해서 말할 때 훈훈한, 참 믿을 만한 그런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소문이랄지 또 평가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주변에 몇 분들 또 저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에게 목사님 좀 그 집에 가서 신방 가서 그 교회 나오라고 한번 가시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까우니까 멀리 다녔던 교회 혹은 또 쉬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기도 한데 할머니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싶지만 편하게 교회를 출입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혹여나 왔는가 하고 보면 한 번 정도 왔던 분도 있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왜 안 오시냐라고 물었더니 나이가 들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할 만한 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래서 헐문교를 출입하다니 민망하고 낯짝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개인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슬펐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민망해하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놀러를 많이 다닌다고 뭘 먹으러 많이 다닌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가면 놀러 다니는데 끼고 싶어서 혹은 먹으러 다니는데 끼고 싶어서 간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가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를 출입하게 하기 위해서 놀러 갈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교회를 출입하시자고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부담을 가진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찌 하든 간에 부럽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부럽기도.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렇게 그 끼리끼리인지는 모르는데 유유상종 즐겁게 자주 놀러 다니고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핑계거리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만히 보니까 결코 나쁜 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그리고 출입했던 교회의 어떤 가치관이랄지 목회 행정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느꼈던 것 같죠. 그래서 좀 민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평가하기를 그렇게 나쁘게 소문은 나지 않았구나. 뭐 이단을 가르치거나 이상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니까. 반대로 안 좋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병을 치유했고 또 보리를 비벼서 먹는 걸 가지고 또 각 집안에 가면은 먹고 마시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무리들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흉을 받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맨 먹으러 다니셨어요.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까지 동원해서 풍족하게 마시고 즐거워했고 남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병으로 말하면 한 600병이 남았어요. 엄청난 양이 남았습니다. 떡 떼는 것도 500여의 사건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할 때 주님은 그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기도 하지만 풍족하게 먹였어요. 항상. 그리고 위로했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겠고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문둥병자든지 혈류병을 앓는 자든지 안진병이든지 중풍병이든지 다 똑같이 건강한 자든지 건강하지 않는 자든지 편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행보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서기관들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 탐하는 자들, 저 같이 상종하지 못할 자들하고 흉을 봤어요. 그 흉이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견과류 모양을 떨려고 모양 떨다가 그 즐거움을 못 누렸거든요. 성경은 항상 주님이 계신 곳마다 문제가 매듭이 풀렸고 먹고 마시고 즐거웠고 위로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는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설교는 못하죠. 택도 없죠. 어린 반푼도 없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 본문이, 이 성경의 내용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혹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알리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가 말을 지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과 어떤 정신이죠. 영혼을 깨뜨려진 겁니다. 뭘로? 어떤 종교의 틀 안에 갇혀버린 것을. 제가 노예장을 하고 또 노예 임원을 하면서 노예 어떤 서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가 뭐냐면 어떤 형식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아니고 왜곡된 권위를 깨뜨려버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안에서 발표를 하거나 혹은 발언을 하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긴장을 해요. 두려워합니다. 긴장하고 후배 목사들은 기대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 목사님이 어그러진 것을, 삐뚤어진 것을, 막힌 것을 뚫어주고 그리고 해결해 주는가, 그 발언을 하는가, 대안을 제시하는가, 그런 기대들을 후배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선배들에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은 후배들에게는 아주 촌철살인 핵심을 짚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너의 살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신박하게 제시하는 그런 선배 목사로 혹은 목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랑 같은데 특히 또 노예현 임원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회계를 맡고 또 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저에게 참 목사님은 그 짧은 말의 멘트인데 한 10페이지의 내용을 몇 마디로 확 알아듣게 하는 희한한 재주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칭찬이죠 그랬어요. 아 칭찬이죠. 교인들은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렇게 저는 언뜻 듣기는 좀 애들려서 찍는 소리 같기도 한데 칭찬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쭉 지켜보니까 거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대안점을 제시하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우리 목사님도 저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를 바꿔주시고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로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평가, 어떤 평가를 듣냐. 저 사람들은 저 공동체는 뭐 먹기를 탐하고 놀러 다니기 탐하고 뭐 그거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부러워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유롭게. 그래서 그 먹는 것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망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자어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한자라는 가운데 중자, 마흔 중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자가 상형문자로서 깃발을 꽂아놓고 깃대를 꽂아놓고 깃발이 흔들리는 그 모습이 가운데 중자예요. 바람이 부니까 깃발은 흔들리죠. 근데 깃대는 뽑히지 않아요. 이런 저런 세상적인 어떤 풍파가 있고 바람이 불고 어떤 유혹이 있어요. 거기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뿌리는 안 뽑혀요. 중심 잡아라 이거죠. 참 그 상형문자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 한자를 만들었던 선인들 사람들의 그 지혜로움이 거기 들어있죠. 중심 잡아라. 우리는 진리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중심을 잡으면 흔들림이 없어지죠.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저는 목사로서 어떤 일정의 기간 동안 그렇게 노예나 혹은 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떡을 떼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소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말씀을 좀 쉽게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 진화법적인 용어로 결론을 먼저 던집니다.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이 됩시다. 기초는 진리로 복음으로입니다. 멘탈이 정해지지 못하고 든든히 서지 못하면 사소한 세상적인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린 건 좋은데 뿌리째 뽑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연약해서 뽑힐 수도 있습니다. 또 유혹받아서 뽑힐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 또 자기의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분명히 있으면은 어떤 유혹이랄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한 달 못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가족들이 딸내미 있는 그 호주로 갔을 때 요즘은 카카오톡이랄지 이런 문자를 나누면 누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보고 정보가 새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묘령의 여자들로부터 아주 아름답지는 않은데 그 후덕하면서 품 있는 여자의 그 뭐랄까 톡으로 이렇게 옵니다. 저에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참 카카오톡의 그 프로필 폰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누구지? 하고 누구세요? 하니까 네,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자인데 뭐 얼마 안 있으면 뭐 한국에 들어오니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뭐 이렇게 저를 가이드를 해줄 수 있냐. 가진 것은 돈뿐이 없고 앞으로 노후는 혼자 사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게 어찌 하고 처음에는 좀 궁금했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그런 그 스팸이 그 문자들이 유행으로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이런 게 나한테 오구나. 이런 것도 나한테 오네 하면서 좀 웃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특히 제 좋아하는 여자가 차예진입니다. 그 여인 외에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그 아가씨를 제칠 만한 멘탈이 있다라면 나타나는데 그 애는 없을 거예요. 흔들리지 없죠. 흔들릴 수도 없고. 그 백마 탄 왕자는 없고요. 페라리 탄 공주는 안 옵니다. 속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제 가진 작은 돈으로 잘 사 먹고 삽니다. 다른 데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니나 잘 살아라고 답 주고 이렇게 제가 탈퇴해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죠. 몇 번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속물이거나 그런 것에 좀 관심이 갔거나 혹 하면 이상한 변태짓을 했겠죠. 그리고는 망신을 하겠죠. 저에게는 그런 것 자체가 별로 혹하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넘어갈 만한 그런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또 흥미도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라면 직업일까 사명에 의해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선 자로서의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믿음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또 선물을 준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차를 사준다 그래요. 제가 사자란 말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빼드릴 테니까 그 주민등록 등본하고 뭐 필요한 서류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도 이런 엄청난 행운이. 나도 좋은 차 타나 좋죠. 근데 너무 반가워서 좋아서 웃었어요. 속으로는 헬렐레 했겠죠. 그리고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고 그 호의를 되돌려 드렸어요. 마음만 받겠다고 웃으면서. 안 받았어요. 타고 싶죠? 그런데 그걸 준다니까 제가 그거 보고 고마우니까 웃고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거절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때 그분은 저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그 선물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다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해요. 면전에서 화를 내요. 비웃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웃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욕과 비웃음을 안 받으면 그 욕과 비웃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한 사람에게 갑니다. 선물을 받을 때 웃는 것,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막 악다고 쓰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웃으면 돼요. 뭔가 흥분했나 뭔가 오해했나 웃어주는 멘탈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진리안에 눈 뜬 사람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고 모습입니다. 선물 준다니까 웃고 욕하니까 화내고 이러서는 안 돼요. 똑같이 웃어야 돼요. 그리고 돌려줘야 됩니다. 선물 돌려줘서 내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는 또 안 되고 또 욕을 하고 핀잔하고 대들고 막 뭔 오해가 있었든지 뭐 성격이 못돼서 그랬든지 뭐 했겠죠. 근데 그걸 웃으면 돌려주면 안 받으면 돼요.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긁어놨어요. 그런데 어찌입니까? 내가 안 받으면 돼요. 즉 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온전히 누구에게 그렇게 퍼붓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역정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눈뜬 자들이 갖춰야 할 가치관들이고 멘탈이어야 돼요. 이런 멋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져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분은 어떤 유혹이랄지 시험이랄지 혹은 선물 공세랄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힘을
단번에 안 나옵니다. 긴가민가 선물 주니까 이렇게 오그라질 수 있고 꼬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단호하게 그게 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욕심을 안 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고, 저도 이렇게 누구에게가 고맙다라고 이런 소문이, 이런 평가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랄지 글을 혹은 편지를 쓰고 싶은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니까 막 흐뭇해 웃음이 나와요. 즐거워요. 마치 제가 우리 딸을 생각하면 막 그리우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골로새서를 헐몬새서로 합시다. 헐몬교회 성도들, 내가 여기의 주인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헐몬교회 나에게 또 내가 이 공동체를 세웠고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쌓았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결실들, 바울이 그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예요. 풍족했습니다. 먹는 것도 좋았고 아주 큰 문화적인 교통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얼마나 멋진 영혼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살았는가를 바울이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앞에 1절에 있는 누구겠습니까? 디모데겠죠. 그 디모데,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꼭 예배당 나가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 안 해도요, 무시로 수시로 생각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란 걸 아셔야 돼요. 와서 막 이렇게 이전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뭐 소리 지르고 그것도 뭐 기도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주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짧은 묵상도 기도예요. 묵상.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바울이 뭐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웃음이 나오더라 이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다. 너무 해피하더라. 헐몬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춰줄 때, 아 부럽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 가진 게 뭡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흉을 볼 수도 있겠죠. 탐하는 자들이라고,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자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 하셨던 것을 하려고 하는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방향이고 또 가치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의 양이 아니고 예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목자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가이드를 해준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줬던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요,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한 것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할 일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내 말을 잘 듣거나 내 말 들으면 복받고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일을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멘토로, 그리고 바라볼 자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 일에 제가 중재다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이 그가 세우지 않았던 그 교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나 얼마나 즐거웠는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소문을 들어서. 뭔 소문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확신, 자기 어떤 목사가 가르치는 걸로 해서 어떤 믿음 아닌 믿음 형식이 있으면 흔들려 버려요. 뽑혀버립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바람이 불고 유혹하고 이래 세찬 어떤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는 안 뽑혀요. 안 부러집니다. 그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인물들이 많은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기둥이 서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근데 형들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가서 죽어라고 팔아버리잖아요. 내 손에 피 한 번 찍어 너를 죽이는 일에 형들이 모사를 꾸몄어요. 근데 그 버림을 당하고 울부짖는 그 팔려가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일을 가면서 복사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삶 속에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또 바람이 붑니다. 페라리 탄 보디발의 아내가 꽃입니다. 둘이 어떻게 인카 한번 해볼까 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감옥에 갇힙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세우니까 요셉은 어떻게 복수하냐면 원수를 사랑으로 복수하잖아요. 먹이면서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또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먹이면서 사랑하고 미워한 자의 미움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따지지 않고 먹였다 그러잖아요. 조반을 먹은 후에 보기 싫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다 오라게 갖고 먹여요. 뭐요? 그런 거 먹으러 와요. 누가 냈어? 아무튼 말고 먹어 있어. 즐겁게 먹고 가면 되지. 주머니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내 배가 채워지면 행복해요. 든든해 좋아요. 누구시든 간에 인간의 육체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그래서 밥은 한 끼에 10그릇 못 먹습니다. 물론 대식가들 있죠. 그걸로 뭐 돈 버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특이한 사람이고 우리 보통 두세 마리 뭐 공깃밥 2개, 3개 먹으면 배 차잖아요. 다 이렇게 배가 차고 나면죠. 더 이상 한 숟갈도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옆에다가 네가 밥을 앞으로 10그릇을 더 먹으면 여기다 10억을 더 줄게. 근데 10그릇 못 먹어요. 10억을 갖고 싶어도 10그릇을 못 먹는다니까요. 먹다 토하고 죽어요. 그런 인체적인 구조를 연약감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욕심나는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막 정기적으로 와서 다리를 꼬고 빌고 찬송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랄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깃발은 흔들려요. 설득돼요. 그런데 어찌입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중심이 서면 그걸로 해서 나를 흔들리게 했던 사람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흉년이 들었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어 들어와서 쌀을 사러 왔어요. 식량을 사러 왔어요. 그때 본인이 형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 복사라고 이 자리를 만들었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중심 잡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행복하더라. 누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현찬하지 않다 이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시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서 조그만 이익을 때문에 막 삐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 입에 들어가면 어때요? 흐뭇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너그러움과 덕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먹은들 진짜 재밌는 건데 김밥을 쏘고 나면 제일 맛있는 게 어딘지 아시죠? 김밥 꼭다리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김밥을 쌌는데 꼭다리를 한째 모아놨는데 누가 그걸 다 먹어버려서 싸갖고 와버리고 그랬더니 나는 꼭다리 하나도 안 먹었는데 싹 먹어버리고 가져가 없다고 그걸 못 먹고 그걸 맛보지 못했고 먹어보지 못했다고 삐지고 지금도 제 귀에 메아리가 쳐져요. 그 김밥 꼭다리가 무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잘 먹었으면 좋지 뭐 싸갔으면 더 좋았겠지. 그런 마음이 왜 없을까 싶어요. 김밥 꼭다리보다 뭐다 믿음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종교의 성을 가졌습니다. 내 면전에서 욕을 해요. 나를 비웃어요. 혹은 뒤에서 그런 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셔서 웃은 게 아니고 차를 산다고 해서 웃은 게 아니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돌려보내면 어찌입니까? 그 차 자기 거예요. 준다는 사람 거. 그것처럼 뭡니까? 저에게 욕하고 저를 뭐 핀잔하고 때릴 것 같이 했는데 웃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매이지 않으면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그 화가 가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의 결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홀딱 뺏겨서 덜덜 때리고 죽으시는 그분에게 네 하나님과 내려와봐 그 증명해봐 비웃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상처를 안 받아요. 뭘 몰라요 저것들이. 아버지 저들은 모릅니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 그래요. 우리는 그 믿음의 주가 내게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내 그 믿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 도시에서 바울에게 직접 들었지 않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목사에게 들었던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전했는데 너무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들어서 흐뭇하더라 그래요. 변화가서 모든 성도에서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감정적인 것이고 뭐 격정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시드머니라고 있어. 시드머니. 뭐 종잣돈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옥토밭.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이 길가 같은 놈이 있고 가시밭 같은 놈이 있고 돌짝밭 같은 놈이 있고 옥토밭 같은 놈이 있어요. 근데도 동일하게 씨를 뿌려줍니다. 동일하게 뿌려줘요. 너는 내 마음에 안 돼. 너는 네가 아비 닮아서 보기 싫은 거 안 줘. 이런 부모 없어요. 너만 보면 네가 아비 생각나게 소름 끼쳐서 나 밥 안 줘. 이런 부모 없잖아요. 다 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편견을 두지 않는 게 사랑. 누가 모든 이 성도들 그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고 정리하십시다. 요한일서 우리 같이 피실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사랑장이죠. 뭐 사랑. 난공옥번의 사랑이 아니고. 어디서 보냐면 요한일서 4장을 보는데 15절로부터 21절까지 볼까요? 같이 보고 말씀 마치시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사랑을 증명해야 돼요. 나는 내 부모에게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라면 내가 그 받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돈을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쓸 때 증명이 돼요. 저 사람 돈 많네. 돈 갖추면 안 돼요. 돈을 담고 있으면 그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나만 먹으려고 물을 오래 담가놨어요. 통에다.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 그 갖다 놓은 물을 뭡니까? 갖다 놓으면 썩어요. 그 물이 물 닦게 하려면 어찌입니까? 내가 퍼서 따라서 마시고 얼른 소비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랑은 뭐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게 해야 돼요. 내 가진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건강 아름다움을 통해서 움직여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소멸되지 않냐고, 나로 인해서 내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이웃에게 나눠질 때, 그들이 혜택을 받을 때 내가 소멸되지 않아요. 내가 기억되고 소환됩니다. 소문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의 문제를 알린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됨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절제하면서도 그리고 멋스럽게 이뤄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흘뭅게 우리 가족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러워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의 끝없이 낮아진 헌신과 복됨을 행할 수 있는 할머니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평가할 때 저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가 행한 것만 하더라 라고 하는 칭찬과 평가를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할머니 권속들 되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씀씀이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됨의 길을 걷는 할머니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